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 같이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신년주일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는 새해 첫 주간, 지난 한 주간에 신년 새벽 기도에, 특별 새벽 기도에 모여서 말씀 듣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는 손에 힘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거룩하게 역정되고 은혜와 축복으로 돌파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 중에 그래도 그나마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조차도 주여 삼창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기도가 불편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 온 지 이제 8년 됐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교회, 자녀들도 기도의 제목이 아닌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세워가도록 저는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목표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해로 삼고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말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올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한 주간에 5가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는 응답받는 기도의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오늘 마지막 결론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6번째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새벽 기도로 돌파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시편 57편, 이 57편은 시편에는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사울왕이 다윗의 코앞까지 쫓아와서 더 이상 다윗이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윗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바로 앞에 사울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들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주 심각한 상황, 죽음을 맞닿는 그 상황, 두려움과 그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던 기도가 바로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후대에도 알다스엣이라는 그 말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가지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이 시를 가지고 그들이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었던 이 기도의 노래와 찬양이 바로 이 시, 시편 57편입니다. 먼저 57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시의 시작은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2번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내용으로부터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 다윗은 이때의 상황을 재앙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앙이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인생을 재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동굴 속에 갇혀서 이제 사울왕에게 들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생명의 위기 가운데 다윗이 직면하여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은혜를 좀 베푸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어느새 두려움이 억울함으로 변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이제는 그 힘들고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억울한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자기의 왕권을 뺏길까 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굶주린 사자처럼 다윗을 쫓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다윗이 동굴에 갇혀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웠지만 갑자기 그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 나 너무 억울하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분노와 억울함의 마음, 그리고 낙심과 절망을 결국은 극복해냅니다. 다윗은 지금 이 말씀처럼 흔들리고 어려웠지만 결국 다윗은 이것을 곧바로 극복해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같이 다급하고 또 억울한 일을 만나서 마음이 분노하고 화가 났을 때 잠깐 흔들렸지만 어떻게 곧바로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시죠. 7절이 있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의 상황과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거 이기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먼저 마음부터 먹으세요. 확정하십시오. 내 마음을 확 정했다. 나는 어떻게 찬양하기로 정했다. 나는 그래도 노래하기로 정했다. 상황에 따라 마음 가지 마세요. 마음 먹으시면 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분노하는 상황,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먼저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찬양해야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놓치지 말아야지. 마음 놓치지 마세요. 마음 놓치지 마세요. 마음을 이길 줄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마음 먹고 살아가려면 다윗과 같은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사울도 마음 먹었지. 어떻게? 내가 분노하리라. 다윗을 죽이리라. 저 나쁜 거 죽이리라. 그 마음 먹었지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선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찬양하리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리라. 내가 그래도 예배하리라. 마음을 확 정했던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로 마음을 확 정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이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새벽 예배입니다. 8절을 읽어보죠. 이어지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사방을 둘러봐도 정말 재앙과 같은 인생을 만났을 때 새벽 예배의 영광을 기억하며 자신의 영혼을 깨운 겁니다. 다윗은 새벽 예배 때 악기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새벽을 깨웠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새벽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남들이 자는 새벽에 그는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새벽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떻게 새벽 예배자가 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올해 예수를 믿지만 새벽 예배와 아주 상관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새벽 예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왕의 군대에게 늘 쫓겨다녔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서 밤마다 사울이 들이닥칠까 봐 그 두려움과 그 공포 속에서 날마다 쫓기는 삶 속에서 다윗은 어느새 새벽 예배자로 만들어진 겁니다. 다윗은 어두운 밤마다 갑자기 들이닥칠 사울왕의 군대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자기를 믿고 함께 광야까지 쫓아왔던 동역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마다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을 대신해서 포처를 서며 새벽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했던 겁니다. 쫓겨다니는 괴로운 삶 속에서 다윗은 어느새 그가 새벽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이 같은 오랜 시간의 새벽 예배, 즉 쫓기는 중에도 새벽마다 예배했던 다윗이 그래서 결국은 사울왕을 이겼던 겁니다. 쫓기던 다윗이 쫓아오던 사울왕을 이기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새벽에 깨어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46편 5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새벽에 도와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굳건히 믿습니다. 제가 이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8년 전에 대신교회 처음 왔었을 때 새벽 예배 때 할머니 한 분 예배 드렸다고요. 한 분이 딱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한 분 예배 드렸다고요. 하지만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설교문을 작성해서 설교했고, 그때도 똑같이 한 명의 할머니 앞에 두고 저희 가족들과 목이 쉬도록 새벽에 깨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같은 부르짖음의 기도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벽 예배자들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돌파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벽 예배로 2024년을 돌파하십시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 향해서 안타까우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았다. 무슨 말이야?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새벽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 새벽의 힘은 예수 믿지 않아도 다 안다고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10명 중 9명이 새벽 3시에서 5시에 일어납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인생의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은 새벽까지 깨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한다고요. 국내 CEO 70명 중에 67명이 아침형 인간, 새벽 4시에서 5시에 기상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알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 알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야지 돌파하고 성공한다는 거 예수 안 믿어도 다 압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새벽에 예배한 자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새벽부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아무나 못해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간절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해 새벽 예배 도전하세요. 그리고 응답받는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3편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시죠. 있습니다. 시작. 시편 63편의 배경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어디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유대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노래한 시가 바로 이 시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 세간의 시간들은 새벽 예배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새벽 예배는 광야에서 만들어졌어요. 쫓기는 삶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삶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는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그를 도와주셨고, 새벽의 말씀으로 그를 일으키셨고, 새벽에 그를 지도하셨고, 그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의 힘을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25절과 26절 말씀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살아난 시간, 마침내 홍해를 건너서 살아난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또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못하고 괴롭히지 못하도록 애굽의 군대가 몰살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그 시간이 새벽이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새벽은 구원받고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새벽 예배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문제가 끝장나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새벽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시편 신명기 8장 3절 말씀, 여기 있는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두 개의 단어를 떠올리셔야 돼요. 첫 번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새벽입니다. 만나라는 단어는 새벽이고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새벽마다 만나 먹었습니다. 새벽마다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왜? 태양이 뜨면 만나가 녹아버려요. 그래서 먹고 살려면 새벽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벽 예배로 살리신 겁니다. 새벽 예배로 새벽마다 일어나서 만나를 먹이시며 그들이 깨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새벽부터 말씀을 먹고 살아야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간 주님께서 광야에서 깨워주셨던 것처럼, 새벽마다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도 새벽에 일어나야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새벽에 그렇게 잠만 자십니까? 다시 여호수아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할 때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그 여리고 성, 강력한 여리고 성, 견고한 여리고 성, 문을 꼭 닫고 나오지 않은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7일간의 새벽 기도로 무너뜨립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앞세우고 언약의 궤를 앞세우고 그것을 따라서 여리고 성을 도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침묵하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무슨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새벽에 일어나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새벽은 불평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불평을 사라지게 하고 말씀으로 이기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새벽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견고한지들 다 무너뜨려 주시고 돌파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새벽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 말씀,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에 가서,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죠. 다니엘서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죠. 다니엘과 사자굴, 페르시아 시대 때 법으로 기도 금지, 예배 금지의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거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리라. 하지만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전에와 같이 하던 대로 똑같이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그 세상 법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런데 아십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멀쩡했습니다. 이같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번짐받는 것은 바로 새벽 시간이라고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사자들과 함께 새벽 예배하다가 건짐받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새벽은 구원받는 시간이에요.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거 알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일을 하는데, 새벽부터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데, 우리는 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새벽의 은혜를 뺏기고 살아가십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새벽 기도는 예수님을 닮은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가 부족해서 새벽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이 새벽 예배자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사셨기 때문에 그날 하루 주님께서 사역은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 깨어 일어나십시오. 예수님도 합니다. 예수님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새벽 기도를 본받아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한 주간에, 정말 이 한 주간에 회개하세요. 이 한 주간에 첫 시작, 한 해의 첫 시작에 새벽 기도를 놓쳤던 성도가 있다면, 그래요, 다 바쁘죠. 인생은 다 바쁩니다. 누구 안 바쁜 사람 있을까요? 다 피곤합니다. 하지만 결단하셔야 된다고요.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만나고 인생의 돌파를 하려면 새벽에 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 말씀,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입니다. 새벽은 살아나는 시간이라고요. 새벽은 소생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죽은 영혼도 살아나고, 죽은 가정도 깨어나고, 죽은 일터도 다시 새로워지고, 죽은 자녀들도 다시 살아서 예수의 군대가 되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죠. 욥기 24장 14절 말씀, 표준 세번역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마귀가 얼마나 부지런한 줄 아세요? 마귀가 얼마나 작정하고 덤비는 줄 아십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에도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역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밤 늦게까지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새벽은 놓치지 마세요. 마귀도 새벽에 일어나서 일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성공한 CEO들도 저마다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을 외치며 열심히 살아간다고요. 마귀도 새벽에 일어났는데 여러분은 무슨 배짱으로 새벽에 잠을 계속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1절 말씀, 화가 나는 말씀이죠. 예수님 죽이려고 대제사장들이 모였는데 그 시간이 새벽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악한 자들도 새벽에 깨어서 사망의 역사를 계획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새벽에 깨어있는 자들은 새벽에 잠든 자들보다 더 강합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악한 자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들이 계획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해요. 악한 자도 새벽에 일어나서 악을 계획하며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슨 배짱으로 새벽에 잠들어서 그렇게 살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큰 소리 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죠? 하나님이 그 성을 가만히 두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새벽이 없었어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19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시간대를 그려보십시오. 거기 모인 사람들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로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를 그 성에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밤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한두 명이 아니죠. 한밤중에 소돔 사람들이 잠잘 시간에 잠을 안 자고 눕지 않고 일어나서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할 것 없이, 그것도 사방에서 모여서, 원근 사방에서, 그 큰 소돔성 넓은 사방에서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모인 거예요. 왜? 오늘 이 집에 새로운 사람, 처음 보는 사람,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선한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모여들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 남자를 달래요. 사방에 남자들이 모여서 남자 달래요. 동성 성관계 맺겠다고. 그때 롯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롯이 그때 어떻게 하죠? 내게 남자를 모르는 딸이 있는데 내가 그 딸 줄 테니까 그 딸 너희 마음대로 하고 돌아가라. 안 된대요. 여자는 싫대요. 딸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남자 빨리 내보내라. 얼마나 위기인 상황이었는지, 사람들이 무섭게 달려드는지 그때 천사가 그들의 눈을 다 멀게 해서 롯의 가족들을 굴출해 나가잖아요. 소돔이 왜 멸망했을까?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밤 늦게까지 음란한 일에 남녀노소가 깨어 있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밤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새벽이 없다고요. 밤새도록 술 취하고 음란하고 동성애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뻗어서 잠자는 도시, 새벽에는 지쳐서 잠자는 도시. 그래서 소돔이 멸망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에 깨어있는 자가 없는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새벽을 끌며 예배한다면 그 가정은 절대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돌파를 허락하십니다. 새벽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든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든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주님은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드는 자라고. 그런데 이상하죠. 다윗은 그럴 만한 인간이 아니죠. 우리 중에 다윗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유부녀와 간음했다고요. 그리고 임신까지 시켜요. 그거 들킬까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 중엔 없다고요. 이 땅에 살아간 사람들 중에 다윗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은요 0.몇 %밖에 없을 거예요. 없다고요. 많지가 않다고요. 정말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다. 내 마음에 든다고요. 하지만 다윗이, 이랬던 다윗이,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다윗이 인생에서 단 한 번, 아까 앞에 말씀처럼 그가 잘못된 죄를 짓습니다. 그 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이 범죄를 저질렀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때가 언제냐고요? 이 저녁 때가 그냥 저녁이 아니라 침상에서 일어났다고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잠을 안 자고 일어나서 왜 옥상을 올라가요? 왜 왕이 할 일 없이 밤에 잠 안 자고 옥상을 돌아다니냐고요? 그랬더니 또 그 밤에 또 목욕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 여자 보고 그 정욕에 불이 일어나가지고 그 밤에 그 여자를 불러서 간음을 하고 임신을 시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하려면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밤에는 음란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새벽 예배하기 위해서 빨리 잠들었다면 다윗은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밤에 돌아다녔기 때문에. 광야가 아니고 왕궁이었다고요. 광야에서는 이렇게 하지도 않았잖아요. 광야에서는 두려워 떨며 겸손하게 새벽까지 깨어 새벽 예배를 했지만 이제 삶이 편안해지니까 새벽에 안 일어나고 밤에 돌아다닌 거예요. 새벽 예배는 우리 인생에 밤에 짓는 죄의 습관들을 막아줍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믿음 좀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의 나라와 이 땅과 이민족 열방에서 헌신한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내가 이 땅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새벽 예배 하십니까? 생각이라도 하십니까? 작정이라도 하십니까? 이러지 않으세요? 새벽은 나랑 상관없다고? 정말 상관없습니까? 예수님이 새벽 예배 하셨는데 새벽 예배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막히고 피곤해지고 어려워지는 성도가 있습니까? 분명 말씀드립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의 역사예요. 주님의 모든 역사는 새벽의 역사예요. 주님은 새벽 예배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다시 시편 57편 7절과 8절 말씀,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2024년도 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원픽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 결단하십시오.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새벽 예배 결단하십시오. 새벽에 깨어 예배하기로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다윗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광야에서 잠도 안 자면서 새벽에 깨어 예배하다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좀 버틸만 하니까, 이제 좀 뭔가 될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바쁘게 해줬더니 이제는 피곤해서 새벽 예배를 안 나온다? 그렇게 자신이 있냐고요? 내 자녀들은 평안합니까? 내 삶은 만족하십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살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결정들 계획하는 성도 있으세요? 올해 뭔가 작정한 성도 있으세요? 올해 내가 뭔가 이걸 할 거야. 뭘로 하시게요? 뭘로 하시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뭘로 하시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만나야지 살 수 있는 겁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시게요? 내 가족, 내 남편, 내 부모, 형제, 내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정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정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줄 만큼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어떻게 하는데요? 가정에서 얼마큼 되는데요? 골방에서 얼마큼 되는데요? 말씀 듣고 새벽 기도하면 예배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성도 여러분, 무슨 힘으로 새벽부터 일하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려고 하십니까? 그 힘이 되냐고요. 예수님도 새벽 기도했으면 끝장이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새벽 예배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어떡하십니까? 집이 먼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세요? 집이 먼 분들은 집이 멀어서 내가 교회 못 오겠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교회 근처로 집 이사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갈급하고 새벽 기도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아무나 못해요. 새벽 기도는 누구나 할 수도 없어요.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 새벽에 깨어 일어나는데 우리들은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살만하고 주님께서 복을 주셨더니 이제 그렇게 배반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 3절 말씀 읽으시죠. 시작. 우리 특별히 청년들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할 것이고 진로를 정해서 갈 것이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뤄갈 텐데 무슨 힘으로? 새벽에 즐거이 헌신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권능에 하나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권능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뭔가 열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권능의 날을 만드십시오. 그 날을 새벽에 즐거이 헌신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새벽 예배로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돌파하십시오. 새벽 기도는 응답받는 제일 확실한 기도의 방법입니다.